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맞춰가는 성도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친구라는 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라고 조언하는 거죠. 청소년기를 넘어서면 이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결정의 기준이 되고 돈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는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알지만 돈의 유혹과 돈이 줬던 기쁨이나 쾌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돈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조직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이죠. 기업이나 회사가 이윤, 돈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람을 소모품으로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적과 능력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관계를 따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 좋은데 관계에 집착하기도 하고 관계가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자신을 향한 시선과 평가와 말 한마디에 집중하며 좋은 말과 평가를 위해 자신을 몰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나 가정이라는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의 시선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사람은 다양한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그 삶이 주는 기쁨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고 품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이죠.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무조건 품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병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돈과 건강과 관계와 명예, 인기, 권력 등등 다양한 것들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는 유익도 있고 즐거움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된다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면, 삶을 이끄는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들어가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죄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혔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은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은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로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1명이 아닌 12명을 채우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2명을 채우고자 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단순하게 그 안에 있었던 욕심이나 그 갖고 있었던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감동하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였죠.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접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그가 선택한 죽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숫자 12를 채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라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있는 그 날까지 그리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가운데 두 후보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말한 조건에 부합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원래 자신의 혈기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평생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다가왔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죠.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종과 그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끌고 가려는 그들을 보고 대제사장의 종에서 칼을 빼앗아 그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기를 따라 폭력을 휘둘렀죠. 그러한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10명의 사도도 함께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들의 변화의 모습은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지금의 반응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식사 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리 가운데 앉히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죠.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죠. 눈앞에 당장 보이는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고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모든 행함의 작동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랐던 존재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권력과 건강과 관계, 명예, 인기에 얽매였던 존재죠. 이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내가 이것으로 인해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를 얽매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허상임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과 건강과 관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니 다른 것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이 세상의 것을 바라며 다스려야 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삶의 중심을 우상에 들었던 그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인 것처럼 공동체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이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인 것이죠.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후보가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중요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조금 미련해 보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다른 사람이 반발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공동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